여호수아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3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오해는 자타 구원의 백해무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해는 자신과 다른 사람 구원에 해만 되지 유익은 하나도 없다. 21장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까지 전부 다 땅을 이제 분배하고 상속하는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받은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서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로 제가 나눠 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므낫세 반지파 가 르우벤 요단 동편이라고 하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아서 자기들의 소유지가 생겼던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요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여기에 속한 이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 지파의 장정들이 군사들이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전쟁을 동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이 서편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동참을 해가지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협력해서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우리가 21장까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아주 헌신된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5절이 참 저는 은혜가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이제 그곳에 돌아가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이 합심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또 명령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합심해야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장로님만 하세요. 권사님만 하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합심해서 심지어는 여기에 이 전쟁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전쟁. 가족을 다 뒤로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이들은 헌신적으로 여호수아가 볼 때에 칭찬을 하고 또 하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성경에 딱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너희 본래 상속받은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 초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과 나의 명령을 다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내가 명령한 명령, 내가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다 순종했다, 다 충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주의 종들이 볼 때에 당신은 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 내가 축복하느라 또 축복하고 돌려보냈다 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자기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10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10절에 제가 볼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가까이 가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러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화를 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이게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아까 읽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또 21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간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온 회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하고 오해를 하고 이제 싸움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리고 이제 한 지파당 한 대표 한 사람과 이 비느하스를 세워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던 이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간 내용이 지금 오늘 읽었던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그것도 큰일이었는데 너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더 큰 해를 끼치려고 하느냐라고 불만과 아주 그냥 화가 섞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2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오해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이제 답을 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 다 죽여도 됩니다. 그 말이죠. 또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 왜 제단을 쌓느냐? 이유를 24절에 설명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제단을 통해서 25절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들은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이 섬기는 그 표를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오해가 풀어집니다. 오해가 풀어지고 그래서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너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너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31절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34절까지. 그래서 요 22장은 철저하게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오해, 이거는 그냥 조금 오해가 100% 오해입니다. 100% 전적 오해입니다. 그럼 왜 오해가 생겼을까요?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판단을 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과 일상 일들과 똑같이 대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분쟁이 생기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행동이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볼 때에 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100%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를 평가하듯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불교나 기독교를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 이들은 지금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단 서편의 10지파들도.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자손들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후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서편에 있는 10지파는 정반대로 저 사람들이 들어서 저 행위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오해를 야무지게 했는지 말이죠.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런 참 다른 사람이나 때로는 다른 교회 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해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기준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 심지어는 아까 10지파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거든. 모든 사람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한두 사람만 그렇다 이러면 좀 그것도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 저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저 행동은 저거는 우리를 다 해치는 행위하고 싸우러 가자.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형제 자매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참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 22장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심령이 밝아졌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인도와 섭리를 바로 깨달아서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오해는 백해무익인 오해.
나에게도 손해,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 백해무익인 오해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또 매사에 우리가 다른 상황을 볼 때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덤빈다 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